여러분과 함께 교단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됨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진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은 바다처럼 넓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가로 표현하게 되었는데 이 갈릴리 한쪽 좀 평평한 곳을 이 게네사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호수인데 그 사람들이 부를 때 그냥 바다로 불러요.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근데 이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아갑니다. 지금도 어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어부들이 오랜 세월 털을 잡고 살아온 곳이죠. 여기서 잡은 물고기들이 질이 좋은 물고기들이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또 로마까지 수출을 할 정도로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어부들이 되게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어부였습니다. 자기 배를 소유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익숙하게 어부로서 생활했던 사람이죠. 근데 대개 물고기들이 이제 밤에 많이 잡힌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부들이 밤중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일하고 아침에 이제 들어오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가 있을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일은 드물거든요. 피라미라도 잡아야 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는데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준비 다 해놓고 어떤 일 시작하는데 안 돼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헛고생, 헛수고, 헛자 들어간 것 치고 좋은 말은 없는데 완전히 헛수고한 것입니다. 헛것, 헛됨, 헛소리, 헛손질, 헛믿음, 헛일, 그냥 헛 이렇게 얘기만 해도 벌써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들을 정도로 이 꽝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가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의 상태란 말이죠. 물고기 많이 잡게 되면요, 밤새도록 고생했어도 아침에 해 떠오르는 것이 반갑습니다. 왠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이 있거든요. 희망의 날이 밝았다라고 기쁘고 좋아하는데, 근데 밤새 고생했는데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 아침에 해 떠오르는 것이 이게 굉장히 기분이 언짢고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잡칩니다. 그래서 기분 잡친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 이 당시 베드로와 함께했던 일행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시몬의 배를 비롯하십니다. 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죠.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서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배를 좀 띄워서 좀 해변에 좀 띄워가지고 좀 물 위로 떠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많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배의 주인인 베드로가 싫든 좋든 배를 움직여야 되잖아. 배를 띄워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 안에서 배를 움직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도록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말씀을 듣도록 하시더니 이제는 말씀대로 해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경험들이 있지만 이런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많이 했는데 안 됐지 않느냐. 경험이 많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이제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소망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지 않아서 못 살거나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꽤 돼요.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단 말이죠. 희한하게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열심히 살아도 시몬 베드로처럼 실패를 한단 말이죠. 밤새 수고했는데 헛수고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잘 될 것 같고 고생 다 지나간 것 같고 야 이제 우리 살만 난 삶 살아보자 위하여 하고 뭔가 축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끝나고 나면 안 되는 경우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개인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뭐 내 실력과 능력대로 해봤으니까 그럼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장 8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르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기대, 우리가 하는 소망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좋고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마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은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했던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한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한계, 그리고 다 알지만 안 되는 한계,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이 한계 때문에 실패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죠. 근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로 알려진 사람 가운데 영국 항공기 설계사인 헨드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1800년대에 태어나서 1960년대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관중들에게 비행기 쇼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고개 비행을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이 고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능숙하게 하늘을 수놓듯이 비행을 하는 사람인데요. 갑자기 비행 중에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는지 쥐 한 마리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전선을 갉아먹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름이 돋았는데, 만약에 쥐가 전선을 갉아먹어서 이것이 끊어지거나 합선이 되게 될 때에 비행기 추락합니다. 간단한 어떤 선이 끊어지더라도, 어떤 기구 하나 빠지더라도 이 비행기가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비행기 추락할 때 자기는 탈출해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비행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칠 수가 있고, 다른 집들이 파손될 수가 있고, 또 자기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내려가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은 빨리 내려가야 돼요. 빨리 착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리는 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는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확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니, 빨리 내려가야 사는데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은 내려가야 돼요.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올라가라.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 마음속에 들려진 그 소리를 따라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아주 바짝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늘로 솟아오르게 되니까 전선을 갉아먹고 있던 쥐가 산소도 부족하고 또 갑자기 공기 압력이 조여오니까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높이 올라갔던 비행기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사히 착륙을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던 그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쩔 줄 몰라도 어떻게 할까? 내 생각으로는 빨리 내려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빨리 포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절망 때문에 내 눈앞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게 되면 또 다른 길을 보여주고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또 다른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라 그 말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이 현실에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그 시간이 아침이란 말이죠.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 시간인데 그것도 말씀을 다 선포했어요. 해가 떠올라서 물속을 비추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고기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것을 다 보고 눈 껌뻑껌뻑 하면서 그물 속에 들어갈 고기들은 없습니다. 어리버리한 물고기도요, 그물 떨어지는 거 보게 되면 싹 도망간단 말이에요. 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물속에서 빠릅니다. 날 잡으라고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가 다 훤히 비치는 그 대낮에 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어? 이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장소에도 문제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깊은 곳이거든요. 너무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던져 잡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얕아야 고기를 잡을 수 있지, 깊은 데로 가게 되면 깊은 데로 들어갈수록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리는 여태까지 경험, 자기 어떤 그 실력, 능력,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더라도 이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란 말이죠. 또 하나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미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더 이상 고기를 잡기도 싫어요. 있다 할지라도 잡기도 싫어요. 이 그물을 싣고 집에 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때문에 쉬지도 못했잖아요. 배 빌려달라 그랬어요. 배를 빌려드리니까 그 배에 올라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배를 좀 띄우래요. 또 물로 띄워드렸어요. 얼마 동안 말씀을 선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설교하는 30분보다는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피곤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을 텐데 길게 말씀하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성격, 여러분들이 아직 너무나 급해요. 성질이 급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 들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은 물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 거예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목수 출신입니다. 나무에 대해서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부인데, 한평생 여기서 고기를 잡은 어부인데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잘 알지. 목수는 목수 일을 하시고 나는 어부니까 어부 일을 하는데, 그러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수로서 어부 일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거절할 수 있단 말이죠. 내 직업이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알아 잘하겠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목수이신 선생님보다 어부인 내가 훨씬 더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오늘의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들을 때 내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현실과 안 맞습니다. 내 마음과 안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거절한단 말이죠. 핑계가 많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 지금 바쁜 사람이고 피곤한 사람입니다. 나 밤새 일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시몬을 보니까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5절에 보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했단 말이죠.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가서 했는데 실패했지만, 그런데 선생님이 가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보는 것도 말씀을 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러는데 받아들이는 것도 들어야 가능한 것이 있어.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먼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이란 말이죠. 말씀대로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지금은 고기 잡을 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보다 피곤해요. 밤새 수고해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해보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해보기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믿음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해보기는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고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 앉았다 그냥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해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다. 예배 행위를 한단 말이죠. 이방 종교라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볼 때 일종의 거래라고 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달라고 하는 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 우상 숭배하거나 이방 종교를 보게 되면 하는 만큼 받거나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 종교의 어떤 절대자와 거래를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그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한번 나왔으니까 잘 되게 해주시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대가를 내 치렀으니까 나한테도 좀 뭔가를 주시오,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이런 친구 단체가 아닌 거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일하는 것도 힘들고요. 일을 해도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는 진짜 이유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거나 위선을 보이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위대한 말씀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는 지갑과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흔한 지폐입니다. 이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슈퍼마켓에 가서 그 과자, 라면, 음료수 사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식당에서도 뭐 한 끼 정도, 식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리아라든가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뭐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한 10,000원이면은 그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000원짜리가 기껏해야 10호는 종이 한 장이잖아요. 여러분, 그 10,000원짜리 한 장 우리가 볼 때 그냥 종이 한 장, 우리말로 배춧잎 한 장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만드는 비결을 한번 전해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 보실랍니까? 1,000원짜리를요 식탁에다 딱 펴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째려보세요. 이놈의 새끼 1,000원짜리 째려보세요. 그러면은 이 1,000원짜리 노랗게 질려가지고요 5,000원짜리를 바뀌어져요. 그 5,000원짜리를 딱 째려보면서 몽둥이 막 두들기세요.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시퍼렇게 멍들게 되면 이제 그게 10,000원짜리가 된다. 그리고 또 10,000원짜리를 협박하게 되면 하얗게 질려서 수표가 된다. 이제 그런 썰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종이 한 장이요. 사실 화장실에서 밑닦이도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수십 번 쓸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살 수가 있잖아요. 종이 한 장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종이는 아니에요. 왜? 국가가 보증했잖아요. 10,000원으로 보증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막간 능력을 가진 종이가 된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의 가치를 따지게 되니까 얼마 안 된다 그래. 한국 조폐공사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많은데 얼마 드는가? 한 100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10,000원짜리 그 지폐 만들 때. 그런데 그 100원짜리 그 종이가 국가가 보증하니까 10,000원에 10,000배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10,000배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치를 보증해 주고 있거든요. 이 그냥 막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보증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도 1,000배, 10,000배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 오고요. 이 성경을 통해 자기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위대한 그 지구의 위인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세계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왔던 그 미국 대통령 가운데 에이브럼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다녔던 그 교회에는 평소 그 링컨이 가지고 다녔던 성경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념으로 역사적으로 보관해 놓은 것이겠죠. 링컨이 어릴 때 바깥에 나가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성경을 꼭 손에 쥐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늘 챙기고 다녔다. 그런데 성경을 챙기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마음대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실패해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업에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 사랑했던 애인도 죽었어요. 의회 의장직에서도 낙방을 했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러 차례 낙선하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고민하는 거야. 쟤는 저렇게 왜 자빠져도 코가 깨지냐? 왜 저렇게 안 되냐? 너무 안 되니까 친구들이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걱정하느냐? 쟤 자살하지 않을까? 너무나 실패를 계속 반복하니까 혹시 자살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이 링컨 몰래
혹시 칼이 있나 총이 있나 이걸 살폈다는 거죠. 자살할까 봐. 그런데 그 주머니 속에는, 가방 안에는 늘 성경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있었대요. 링컨이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37편의 말씀에 가장 손때가 많이 묻어있고 달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많이 읽은 성경은 좀 다른 자죽이 나요. 손자죽이 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링컨이 사용하던 그 성경에 시편 37편이 가장 많이 달아있다. 읽어드릴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걸 붙잡고 고난을 견뎌낸 겁니다. 역경을 이겨낸 겁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떤 것인가?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극복해내고 이겨낸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복이 있어요. 한 가족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주일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현지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예배가 진행이 돼요. 지루할 수도 있죠. 근데 부부와 아들이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소리 죽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울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야. 영어로 설교한 설교거든요. 엄마는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엄마 영어 어떻게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당연히 못 알아들었지.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어. 영어의 설교는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영어 설교를 들으면서 해석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엄마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아들과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거나 지식으로 듣거나 교양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됨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 사람은 시몬입니다. 근데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순종하니까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잡은 것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배도 불러서 두 배에 가득하게 채웠더라. 은혜가 이런 것 같아요.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한 복을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베풀어 줄 수 있는 이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들 말로 째지는 기쁨이라 그러죠. 기분이 째진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내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로 기분이 째지는 이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밑바닥에서 노예에서 최고의 자리, 국무총리까지 역전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은 순종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를 고백하고 왕관까지 쓰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 뿐더러 성경에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는 일, 내 형편, 내 사정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겠어?
이 지구촌에 70억 인구 가운데에 나 하나를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겠어. 그러니 피곤한 내 형편 알지도 못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라 오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해봐도 뻔짠데 이걸 하라고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안고 설며 들고 나는 것을 아십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잉태되어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아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다 태어나서 움직이니까 아시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서 아직까지도 꾸물거리기도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 되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마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고요. 다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될 때에 이제 고향 찾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향 찾아갈 때는 그 길이 많이 막힙니다. 고속도로가 뭐 소위 말하는 주차장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한 가족이 추석 때에 이모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외사촌 형이 운전을 해요. 옆 차선에 혼자 운전하는 미모의 여성이 있어요. 떨어져라 쳐다봅니다. 근데 그 미모의 여성이 계속해서 코를 후비고 있는 거예요. 계속 코를 후벼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여성 운전자의 앞차선으로 가서 그 여성 운전자 앞에 서게 됐어요. 사촌이 갑자기 뒷차를 보더니 막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적었느냐? 앞유리에 붙어있는 핸드폰번호를 적은 거예요. 차에다 적어 놓잖아요. 핸드폰을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받아든 그 여성 운전자가 놀란 표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이게 뭐 어떻게 막 두리번거리는 것이 그 룸미러로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보낸 문자가 뭔지 아세요? 코 파니까 시원하냐? 자기 혼자 코 파고 있는데 나 혼자 코 비고 있는데 누가 봤는지 코 파니까 시원하냐 문자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 기겁하고 놀라.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알고 다 보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보고 다 아십니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보신 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고 지금도 아십니다. 다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다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차고 넘치는 잘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게 되면 거기 주보에 기록된 그 제목 있잖아요. 주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우리 교회 이름 로고와 함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풍족하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또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선생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 후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부른단 말이죠.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주인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에게만, 절대자에게만 붙이는 이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대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만 붙이는 호칭, 놀라운 호칭 주, 이걸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다는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인생의 훌륭한 선생님일 뿐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위인 가운데 한 명,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 그래도 예수를 주님이 아니라 선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 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진짜 주님이 다른 데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은 다른 데 있다니까요. 마음도 생각도 그 주님이 있는 곳에 향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있는 곳, 그 주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주님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8절의 고백이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지금 시몬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데 무슨 죄를 졌을까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 시몬이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열심히 물고기 잡은 것뿐이고, 피곤하고 귀찮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배를 타실 때 기꺼이 빌려드리고 도와드린 것뿐이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도와드렸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공통점인데, 우리가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거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우리가 믿게 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한 것, 그래서 선생으로만 알았던 것,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믿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저지르는 온갖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못할 때에, 주님으로 믿지 않을 때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죄, 가장 심각한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떤 것인가? 사람을 때려 죽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못할 때에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 죄인 된 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을 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믿음의 증거를 보이잖아요.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증거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합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고요, 은혜를 공급받고 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못하는 것을 하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분이죠.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란 말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취하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취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사업할 때는 사업의 목적이 돈 많이 벌고 삶 늘리는 것 목적이잖아요. 직장생활에 월급 많이 받고 연봉 많이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목적이잖아요. 어디 들어가고 합격하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인생에 목적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잡는 인생입니다. 많이 잡아야죠. 많이 내다 팔아야죠. 이게 그의 사업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사업을 자꾸 늘려서 더 많은 사업, 배도 막 더 들이고 더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 이걸 취하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취하라, 목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다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가질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를 따를 수 없거든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생계의 도구인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그 예수를 따랐단 말이죠. 그리고 갈릴리의 어촌의 어부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에 살아갔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저 잘 되고 진짜 잘됨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순종으로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들려진 말씀들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고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 내 삶 속에 놀랍고 위대한 기적들이 만들어지게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으며 주의 말씀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담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순종으로 누리게 붙잡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모자라는 것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며 말미암아 오늘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더 좋은 복된 삶을 만들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며 은혜를 만들어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 역사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치유가 되어 복이 되고 하나님 힘을 얻어 담대하게 세상을 사람이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성령하신 아버지 능력의 장애에 붙잡아 축복의 주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게 하시며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약함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모자란 것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며 안 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당만 밟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앉았다 일어서만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그래서 내 인생 내 삶 속에 기적이 만들어져 기적으로 살아가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에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손내는 것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머물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머물러 주시면 우리가 복의 통로로 내가 잘됨으로 다른 사람을 다 잘되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